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요한 아, 요한 3서의 후반절이 오늘 후반절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요한 3서는 장이 없이 절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만 되어 있는 성경이 4개나 되죠.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책은 장만 있고 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장짜리 이 성경이 레위기처럼 큰 성경과 똑같이 한 권의 책으로 숫자가 세워져서 66권 속에 들어간단 말이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 신약 성경 편지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그 두꺼운 책 절반을 오늘 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중심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 3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죠. 세례 요한은 세례만 주고 다시는 안 나오지만, 목이 잘려서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12제자 중에서도 나이가 상당히 어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형 빌립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은 아주 젊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쓰는데 공간 복음서를 다 쓰고 한참 있다가 정리한 다음에 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교회에 처음 나와서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 정립이 잘 됐기 때문에 그걸 읽고 나서 이해를 하면 공간복음도 이해가 되지고요. 그런 중요한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제 그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3서를 쓰고 요한 2서를 쓰고 미안합니다. 요한 1서를 쓰고 요한 2서를 쓰고 요한 3서를 썼으니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요한 3서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렇지만은 요한 3서는 요한복음을 씀으로써 신학이 다 정립된 상태에서 요한 3서를 쓰니까 얼마나 이것이 정리된 걸까요? 아주 중요한 엑기스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 3서는 또 공동서신 중에서 한 권으로 들어가는데, 공동서신은 7권이 있다 그래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래서 7권은 공동서신이다. 개인한테나 교회한테 보내는 일반적인 문서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7권을 따로 구분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 중에서는 가장 짧은 성경이고 이 요한이 늙어서 기록한 편지다, 이렇게 해서 약 AD 95년쯤에 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30년도에 죽고 40년이나 50년, 늦어도 60년 안에 공간 복음이 다 적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 뒤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고 이 95년쯤에 가서 요한 3서를 썼다고 생각하면 요한 3서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 3서는 왜 썼을까요? 물으면 가이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자녀가, 자녀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 식구들을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이오의 식구들을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가이오가 참 그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그 순례자들을 잘 대접한 것을 칭찬하고,
또 오늘 읽은 디오드레베와 그리고 디메드리오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디오드레베는 본받을 사람이 안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디메드리오는 칭찬받을 사람이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나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제 이름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 가이오를 칭찬하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본받으라, 그 얘기가 요한 3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9절에 오늘 보면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 어떠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지금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9절에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몇 자 적어서 보냈는데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말인데 이거 소용없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말 들어라.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어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그렇게 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을 딱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편지를 갖다가 읽어주지도 이해하지도 안 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거부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이 그것을 편지를 받아들이면 쫓아내 버립니다.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그 어떤 되고자, 사람은 직책은 맡아놓은 게 있으니까 어떤 됐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힘으로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편지를 비방했는 것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그렇게 맞아들이지도 않고 쫓아냈다 하는 사실 때문에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못할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내가 밝혀내겠다. 밝혀내겠다 이 말은 문책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왜 편지를 보고 이렇게 비방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야단치고 쫓아냈느냐. 이제 그 얘기를 반드시 물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을 하고 싶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 가운데 이 말을 쓴 거죠. 뒤에는 무슨 말을 써요?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쓰려고 이 말을 쓴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 나쁜 사람이고 데메드리오는 좋은 사람인데 그 사이에 11절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럼 이게 착할 선자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 밑에다가 받침 가로할자를 썼는데 이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같은 형상을 가졌다 해서 이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중국 상형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기독교하고 관계 있습니까? 크게 들어가서 문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중국은 글자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쓸 때 없는 한자를 써서 공포를 함으로써 그 한자가 유일한 자기의 이름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글자가 자꾸 생기고, 실제로 중국에 가서 이 글자를 보고 옥편에서 찾아보면 없는 글자가 많아요. 나중에 나온 것은 들어있고 이런데, 그게 보면 이제 음, 그 제가 중국 갔을 때 세금자 3개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걸 옥편에 찾아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신자인데 빛날 신자인가 뭐 그런 글자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상호로 쓰고 있는 것을 아마 공항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 글자처럼 자꾸 생기는 글자들을 볼 수 있는데, 어, 이 선하다고 할 때 선자도 한문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의라고 하는 의자도 한문에서 찾을 수 있죠. 어, 양양자 밑에 나아자인데, 내가 양의 마음을 내가 양이 되면 그것은 의롭다는 거죠. 양은 죽을 때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는 목청도 없고, 또 눈이 어두워 가지고 앞만 보고, 건시 아니라서 앞만 보고 가고, 어, 그런 공격할 수 있는 이빨도 없고, 그런 어, 내가 그렇게 되면 그게 의로운 그다 하는 의미를 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자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면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으면 선이고 떨어져 있으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를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등진 죄가 가장 큰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 받아, 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일까요? 제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는 가장 다윗이 가장 깊이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쟁을 할 때 그 대적들을 항상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다윗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은 신앙적인 조상이었고, 누가복음의 예수님 족보나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나 한결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뽑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다윗을 닮은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가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선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가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속하면 그것은 선을 택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도리오는 지금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고, 실제로 성경을 펴놓고 보면 그게 데메드리오의 한 짓이
맞다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고,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느니라 이 말은 알고 있제, 네가 아는 것처럼 그렇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메드리오가 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가이오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과 붓으로 쓰면 많은 사람이 읽고 좋겠다. 그렇지만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얼굴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안 잊어버리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문자를 아주 많이 보내고 그것도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고 하지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가지고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또 계속해서 그걸 보게 되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도 요한도 이 가요를 편지를 써서 그냥 읽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가서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건 마지막 인사죠. 마지막 인사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편지 끝에는 항상 이렇게 하고, 사실 축도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끝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모양을 흉내낸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이오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너희들 친구가 너희들 친구,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러니까 너 친구를,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번역엔 너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들에게 꼭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친구들의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일일이 들어서 우리가 잘 있다고, 우리가 편지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3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듣고 있으니까요. 그건 예수님 보고 욕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자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누가 알아달라고 막 소리 지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죽기 직전에는 조금 모르죠. 그러나 거의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보다는 아무래도 덜 아플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억울한 소리 들었고 외로운 소리 듣고 우울하고 그리고 갑자기 뭔지 모르게 센티멘탈해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뭐 시시하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화내고 또 술 먹고 또 뭐 화내고 또 뭐 흉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심지어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 가정에 임해도 그것을 웃음으로 기쁨으로 넘겨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건 도저히 못 참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십자가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